자,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한두 번쯤 이분 사진 보셨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인데요. 세계 방송 역사상 제일 많은 광고료가 붙은 방송이라고 그렇게 기네스북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9천만 명이 한꺼번에 본 그런 방송들이 많더라고요. 마이클 잭슨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 방송은 방송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방송을 보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 방송을 몇 차례 보지는 않았지만 오프라 윈프리라는 인생 자체가 이분이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떠났고, 외할머니가 미국에서 정말로 우리말로 하면 텃밭 정도 되는 농사를 짓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보통 농사 지으면요 비행기로 막 씨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농사가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가 어릴 때 자라난 내 할머니의 텃밭은 정말로 콧구멍만한 텃밭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야채를 갖다가 팔아서, 미국에는 사실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할머니들이 농사 지으면 아파트 앞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 지나면 팔기도 하지만, 그런 곳에서 나를 키우신 그 할머니 아래에서 나는, 그리고 어릴 때 나갔던 교회, 이 미시시피에 있는 침례교회였는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특히 오프라 윈프리 본인이 흑인이기 때문에 많은 흑인들이 이 방송에서 위로와 소망과 또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잡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제프리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쿡이라고 요리사인데, 이제 한국에는 제목이 나는 희망이라고 바뀌었는데요. 이 사람의 인생도 기구합니다. 제프리 핸더슨이 LA 뒷골목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이 어머니가 핸더슨을 방치하고 할아버지가 그를 키웠는데, 이 할아버지가 전공이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래서 3살짜리 애를 도둑질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7살이 되니까요, LA 경찰국에 제프리 핸더슨이라는 이름이 다 남아있어요. 유명한 도둑놈이었습니다. 유명한 도둑이었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됐으니까, 10살이 됐을 때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15살 때는 가까운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여자아이들과 지내다가 17살에 처음으로 아빠가 되었습니다. 17살 때 이 사람이 자기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17살에 되었을 때 나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큰 도둑이 될 수 있을까였다. 안타까운 일이죠. 20살에 드디어 큰 도둑이 됐습니다. 크랩이라는 신종 마약을 제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마약을 제조하는 것에는 미국법이 엄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안 해야 되는데 마약하는 사람을 다 잡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마약 제조업자를 제일 큰 벌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24살에 잡혀 들어갔는데, 당시에 일주일에 약 우리 돈 4,5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큰 돈을 벌었죠. 20대 초반인데. 그런데 24살에 마약 제조업자로 잡혀 들어가서 경찰에서 잡히고 법원에서 선고받기를 19년 7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5개월을 감형받은 이유는 어린 아들이 있기 때문에. 17살 때 아들이 태어났잖아. 7살짜리 아들이 동네 사람들 손에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처음 맡겨진 일이 마당 청소였는데, 평생 편하게 도둑질하며 살다가 마당 청소가 체질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옮겨달라고 한 곳이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설거지를 하면 자기 영혼이 깨끗해지는 걸 느꼈대요. 혹시 여자분들 그렇습니까? 귀찮고 그렇지 않고 혹시 설거지를 하면, 저도 이제 음식은 잘 못하지만 설거지는 가능하면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도 설거지를 하면 제 영혼이 조금씩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설거지로 부서를 옮겨서 열심히 일하니까요, 그 교도소의 주방장이 주목해서 봤습니다. 이 주방장은 죄수가 아닙니다. 죄수가 아닌 사람이 주방장인데, 사람이 성실하니까 요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원래 죄수들에게는 요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주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요리 속에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독을 찰 수도 있고. 그래서 요리하는 기회는 죄수들에게 잘 주지 않는데, 제프리 핸더슨이 요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요리를 하게 되면서 자기 생전 처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요리책을. 자기 평생 처음 26살에 교도소에서 요리책을 읽은 게 평생 처음 이 사람이 읽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과 또 신문 가운데서 유명한 흑인 요리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스크랩하다가
로버트 개츠비라는 사람의 신문 연재를 계속 봤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검색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흑인 요리사로서 당대 최고의 요리사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원래는 19년 7개월이었지만 모범수로 인정되어져서 10년 만에 감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34살이었죠. 처음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 제프리 핸더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제프리 핸더슨이 로버트 개츠비가 이 사람에게, 제프리 핸더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대화를 요약하면, 제프리, 네가 흑인인지 백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네가 만드는 위대한 요리를 통해 백인도 흑인도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감옥에 다녀온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 함께, 모두 한 식탁에 앉게 될 것이다. 이 사람 요리를 하는 걸 보고 너의 그 성실함이라면, 너의 그 노력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도, 자, 이 제프리 핸더슨이요, 주방장 음식 요리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 면접을 봤을 거 아닙니까? 면접할 때 면접관들이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뭘 물었겠습니까? 당신 얼마나 도둑질 잘해봐요? 잘합니까? 당신은 마약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당신은 사람을 죽여봤습니까? 이게 미국식 면접인데요. 사람을 압박해서 극한 순간을 몰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자기 회사에서 일할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자기에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가 평생 도둑질하고 마약 만들었지만 사람은 죽일 일도 없는데 꼭 마지막 질문이 당신 사람도 죽여봤습니까? 라고 그렇게 면접관들이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대합니다. 끝까지 한번 몰아가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프리 핸더슨이 기억했습니다. 이 로버트 개츠비의 말을. 너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너 보고 감옥 다녀왔다고 몰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너는 그렇게 말해라. 그러지 마시고 나는 요리사로 면접 보러 왔으니 내게 요리를 만들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내가 만든 요리 앞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시다. 늘 이 사람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큰 호텔 가운데 하나인 벨라지오라는 호텔의 수석 주방장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살에 7살에 처음 도둑질을 시작했을 때 자기가 35살이 되고 25년이 지나고 나서요, 지나간 친구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었던 약 70명의 친구들 가운데 28명이 죽었대요. 그럼 35살에 28명이 죽는 그런 거리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오늘날 이런 사람이 된 이유는 내가 만났던 이런 사람, 로버트 개츠비 같은 사람, 혹은 나중에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을 만나서 너에게 누가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너는 요리로 얘기해야 된다. 그걸 잊지 말라는 그 말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만났던 한 사람에 관한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태인데 사실은 이 사람의 이름 앞에 직업이 하나 붙죠. 세리 마태. 9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극히 평범한 문장입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고 너 일어나서 나를 좀 따라와라 하니까 따랐다는 것이 본문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앉아있다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헬라 말에는 이 앉아있다가 카테마인데 사실은 마태가 앉아있다는 기록을 남기는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신 것은 마태가 지금 이 책을 기록할 때로부터는 약 3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30년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만난 것 자체도 잘 기억이 안 날 뿐더러 그 사람이 앉아 있었는지 일어나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마태가 기억하지 못할 법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앉아 있다는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인생에서 특별한 사건이 있는 날은 깊이 기억하잖아요. 평범한 날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지? 그날 날이 맑았나? 비가 왔나? 잘 기억나지 않는데 내 인생의 특별한 날, 예를 들면 내 인생의 제일 소중한 분이 내 곁을 떠났다라든지 내 아이가 태어났다라든지 내 인생의 그날만큼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어떤 날이 있다면 기억하는데 마태는 그날 예수님을 만난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에이덴 안트로폰 카테메논 이제 헬라 보니까 어제 그렇게 돼 있던데 동사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카테마이라는 말이요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주저앉아 있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마태는 주저앉아 있을까? 그의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관에 앉아 있다고 했죠. 세관에 앉아 있기 때문에 마태가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이 책을 갖고 배웠는데 아주 이렇게 제가 그 여자 교수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원래는 이화여대 교수님이었는데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이분이 예루살렘 시대를 얘기하면요 마치 제가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수가 두꺼운 안경을 쓰신 그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이 책을 번역한 분이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세리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가를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세리가 주는 구제금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헌금을 하지만요. 헌금편 제일 오른쪽에는 구제함을 따로 둡니다.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 주위에 몰려 있죠. 나는 빵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자식이 아픈데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다 사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사장이 보고 그 구제 헌금 중에서 이분에게는 얼마를 드리십시오. 이분에는 얼마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풍경이었는데 자, 세리가 돈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세리가 돈을 넣으려고 하면요. 옆에 있던 그 성전에 일을 보던 사람들이요. 구제함을 막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수고해서 번 돈을 갖고 왔는데 세리도 고생해서 번 돈 아닙니까? 그런데 세리가 돈을 내려고 하면은 구제함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구제를 막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길을 막는 것입니다. 복받는 길을. 이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세리의 돈은 받지 않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로마가 세금을 정해줍니다. 이런 사람은 소득세는 10%다. 관세는 15%다.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가 정해준 세금만큼만 로마 정부에 바치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얼마를 붙이든 자기가 거두면 됩니다. 대신에 내가 만약에 10%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30%를 매겼어요. 당신은 세금 30% 내시오. 그럼 왜 30%가 아니고 10%인데 30% 내라 하냐고 따지면 옆에 있는 로마 군사가 세금에 불응하는 자는 황제에 불응하는 것이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때로는 잡아가기도 하고. 그러니 세금 안 낼 수가 있습니까? 그 앞잡이가 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했을까? 첫 번째, 세리는 투표하지 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뽑거나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을 뽑을 때 너희는 투표권이 없다. 그럼 4월 10일 날 우리가 다 투표하라고 할 수 있는데 너는 투표하지 마. 너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 너 어떻게 세리가 투표를 하려고 하냐? 그런 마음입니다. 두 번째, 세리는요. 시민권도 박탈당했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넌 우리 백성 아니니까 너는 시민권도 없어. 마지막에 세리는 재판에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마태가 세리가 됐을까요? 돈 벌려고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돈 벌면 우리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괜찮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으로 통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그건 아니지. 네가 세리에서 번 돈을 갖고 사람 취급받으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이거 세리 그만두고 나갈까? 뭐하고 먹고 살 건데? 그럼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내가 이거 때려치울까? 그럼 뭐하고 먹고 살 건데? 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분명히 돈은 있는데 내가 구제를 하고 싶어서 구제함에 넣으려고 하면 너 돈 안 받아. 너 돈 여기 넣지 마. 너 사람 아니잖아. 라는 상황이 바로 마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건 마태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세관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일은 하고 있었지만 내 인생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따르다는 말이 아니스템이라는 말인데요. 첫 번째는 앉았다가 일어나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두 번째, 부활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은 인생이었는데 살아났다. 그것이 바로 마태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었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원인을 다른 것에 찾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신앙생활도 잘할 것이고 내가 예수도 잘 믿을 것이고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인생에 뜻밖의 기분 나빠서 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옳은 게 뭔지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게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텐데 과연 내 인생이 무엇에 달려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괜찮지 않은 것인가?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인생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저앉아 있다는 것과 일어난다는 것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이 가브나움이라는 지명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건은 분명하게 가브나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가브나움은요, 큰 지도를 보면 왼쪽의 지도를 보시면요, 요 아래쪽이 이집트고요, 요 위쪽이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이 있는 페르시아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브나움 위치는 어디쯤이냐면요, 예루살렘과 세겜 요 위치쯤에 가브나움이 위치해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 이 위치가?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농사를 해서 뭘 많이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 여러분, 물고기는 항상 일정하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이런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지?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가끔 보면 오렌지 중에 이스라엘 오렌지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요즘 오렌지 나오는 철이잖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농사 짓기가 너무 좋지 않았고 물고기 잡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그러면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냐? 무역해야 됐습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의 무역? 이집트에서 나는 좋은 향신료와 좋은 물건들을 가져다가 저 바벨론에 갖다 팔아야 되고요. 페르시아 문명권, 바벨론에서 나는 비단과 또 향유와 또 인도에서 수입되는 양념도 들어왔거든요. 그것들을 갖다가 이집트에 갖다 파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제일 좋은 수입원이었습니다. 문제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물품들이지만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넘어갈 때는요, 세금을 매겼습니다. 관세. 그럼 세금이란 것은 세상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혹은 돈이 많은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세금 아닙니까? 나 경찰도 겁이 안 나고 검찰도 겁이 안 나지만 세무서는 무서워. 저희 교회에 가끔 와서 예배 드리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 장로님이시고 제 고등학교 선배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세무공무원으로 한 20년 넘게 재직하시다가 이제 세무사 자격을 얻어서 지금은 세무사라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가 세무공무원도 해봤고 지금도 세무사로 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아주 재밌는 명칭이 하나 있다고, 여러분 혹시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세청에 가면요, 내가 이런 세금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작년에 소득 신고를 잘못해서 요거 다시 좀 신고해야 되겠냐 하면요, 부서를 배정해주고 사람을 배정해줍니다. 명칭이 납세자 보호 담당관입니다.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면 나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야 좋은 사람입니까? 적게 걷어야 좋은 사람입니까? 적게 걷어가야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납세자 보호 담당관 없습니다. 기준에 따라 하지만 늘 세금이란 건 내가 생각해 본 것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직업에는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걷는 사람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절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세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항상 세금은 적게 내면 좋은 것이고 안 내면 더 좋은 것이고, 세금을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조세 당국에서는요, 세금을 적게 걷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그러면 빚을 지게 되는데요. 그럼 세무서에는 큰 중책이 내려집니다. 정해진 세금보다 거두는 세금이 적으면 세무서장이 혼이 나야죠. 그것이 세금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마태를 싫어하는 겁니다. 저 마태 저놈이 또 얼마나 많이 남겨 먹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지 저 마태가 알까? 저 세리가 알까?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상황에서 9절에 예수님을 일어나 따른 마태가 10절에 가보면 뭘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10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원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세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리가 내는 구제금도 구제함을 막아버리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세리 출신인 마태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욕 들어 마땅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 그 PPT 내용을 함께라는 부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예. 자, 음식을 잡수실 때에 함께 앉았더라.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요, 함께 앉을 수 없었는데 함께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어렸을 때 저는 이 강씨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그 강씨 가운데 제일 학년이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사람들이 면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일제시대 때 잠깐 면장을 하신 분이었어요. 뭐 몇 개월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생 면장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마을의 다른 사람들한테요, 직접 말을 잘 안 해요. 그분의 밑에 이렇게 종으로 부리는 사람한테 시켜요. 그러면 그 종이 하는 말은, 면장님이 올 봄에 농사는 요렇게 하더라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 신분제도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언제까지 그 사람은 나한테 아쉬우면 직접 말하지라고 하면, 그 종 위치에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래도 면장님이 너하고 어떻게 말을 썩냐. 저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그런 경험 없습니까? 가끔씩은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가 감히 나하고 말을 섞어? 세상의 지위가 좀 높으면, 세상에 가진 것이 좀 많으면.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다른 사람들과 말을 섞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사람이 아닌데 너 선고도 하지 마라. 너 구제금에 네 돈은 넣지 마라. 네 돈은 돈이 아니다. 그건 더러운 돈이다. 우리는 그런 걸로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다. 넌 이스라엘 시민이 아니다. 라고 했던 마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10절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우리가 4월 7일 날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전도 우리 초대장을 좀 돌리려고 나가보니까요, 제가 무턱대고 찾아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결국 찾아가는 곳은 제가 돈을 썼던 집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떡을 해줬던 부영떡집 옆에 이제 제 이렇게 옷 수선하는 집에 가끔 가고, 또 저희 교회 이렇게 땅을 소개해줬던 부동산집, 그 집들 말고는 제가 돈을 쓴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아니, 그 위에 편의점이 있는데 그분은 신실한 가톨릭 신자라서 제가 좀 드리는 게 조심스럽다고요. 가톨릭 신자인 나를 또 이렇게 교회로 초청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럼 세상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돈을 누군가에게 쓰면 혹은 주면 그러면 함께 하는 것인데, 마태의 돈은 받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마태를 불러내시면 주저앉아 있던 마태가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를 열었다는 건요, 마태가 세관의 자리에서 이미 떠났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는 잔치 자리에 세리들을 초청했고요. 원래 자기의 친구들, 그리고 죄인, 이때 죄인은 세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세리도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리도 초청하시고 죄인들도 초청하셔서 함께 먹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전도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17단지에 주로 많이 했고 요 앞에 필라에도 뿌렸는데 한 번씩 다시 가보고 싶어요. 내가 붙여놓은, 저는 많이 안 붙였고 김희자 전사님 많이 붙이셨는데 그 초청장들이 잘 붙어 있을까? 혹은 그분들이 그걸 떼서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 자국 안 남기려고 뒤에 자석도 붙였는데 잘 읽어보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회는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자, 이때 우리가 다시 하나 생각해 볼 게 더 있는데 바로 레위 혹은 마태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9절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에는 보시면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시면요, 마태를 부르시다 하고 가로해놓고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름이 다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사람 이름이 두 개였구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유대인의 식의 이름. 레위라는 뜻은 연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거는 그 부모가 뜻을 담아서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름도 뭔가가 있죠. 여러분의 각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누군가가 지어주신 거지 않습니까? 레위는 민족 가운데 연합하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라는 이름이 있는데 지어주었는데 지금 레위가 연합합니까? 연합 못합니까? 연합 못하잖아요. 구제금을 갖다가 내려고 해도 네 돈은 안 받는다 하는 사람이 레위라니까요. 마태라니까요. 그래서 레위의 인생이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레위의 이름을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된 것입니다. 레위복음이 아니라 난 이 이름이 더 좋아.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님이 레위를 마태라고 불렀습니다. 뜻이 무엇인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어떤 선물입니까? 마태야 혹은 레위야, 너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구나. 일어서라. 내가 네 인생을 일으키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겠다. 경멸받는 자리에서 돈은 많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너의 인생을 이제 돈은 손해보겠죠. 더 이상 마태가 세관원 하지 않으니까, 세리하지 않으니까 돈은 손해보지만 너의 인생을 잔치를 베푸는 인생으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 마태라는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를 누가 할까요? 잔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지금이야 예식장에 돈을 갖다 주면 예전에는 우리 내년 봄에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우리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들 마음이 분주하죠. 이것도 좀 준비해야 되겠고 돼지도 몇 마리 있어야 되겠고. 어릴 때 제가 동네에서 이렇게 자식들 결혼시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준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결혼식 잔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원래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땅을 따라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자기들이 제사 지낼 만한 재산,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재산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레위 지파야, 너희는 돈의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자신을 구별하라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삶입니다. 그럼 지금도 레위라는 이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리바이스라는 청바지 회사 아십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탄광을 개발하는데, 금광을 개발했는데 두꺼운 옷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청바지천, 데님이라고 부르는 이 청바지천을 그 사람들이 개발해서 이거는 레위인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리바이스라고, 영어로 레위 지파를 리바이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리바이스라는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자, 레위 지파는
받은 것이 많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얘들아,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많지 않지만 너희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나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일들은 내가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레위 지파의 뜻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을 레위 지파에 많이 비유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일하는 것만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연봉이 몇 억씩 되면 감사하기 쉽겠습니까? 저는 잘 감사 안 하겠습니다. 그걸로 놀러 다녀야죠. 일도 많이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도 가보고 할 것도 많이 하고 세상에 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아이는 돈이 좀 많이 생기면 걔는 10억이 제일 큰 돈인 줄 알거든요. 10억만 생기면 자기는 6층짜리 집을 짓겠대요. 그래서 2층에는 고양이 키우고 2층에는 개 키우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야, 그건 10억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도 어쨌든 자기는 10억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이 누구나 있죠. 여러분 마음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한 그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지난 수요일날 봤던 말씀인데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레위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레위야, 너 왜 너 이름대로 살지 못하냐? 우리도 우리 이름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겠다. 마태라는 이름을 주겠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하나님의 선물을 간직하는 너의 인생을 되기 바란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마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제일 분명하게, 제일 자세하게, 제일 조리 있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이 말씀 기록하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가 예루살렘 세관에, 가버나움 세관에 주저앉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돈은 들어오는데, 여러분 돈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요, 돈은 들어오는데 내 인생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또 왜 저리 어려운 설교 하나, 그냥 돈만 많이 벌라고 하면 되지. 그런 세상이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만 많이 버십시오. 그 돈으로 마음껏 하고 사십시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오가 돈이 많았다고요. 세리들은 평균 이스라엘 가정이 버는 것에 13배를 벌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연봉이 뭐 1년에 3천만 원을 치면 13배를 곱하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렇게 돈이 많았지만 돈을 쓸 수가 없었다니까요. 안 받으니까. 네 돈은 안 받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에, 야, 내가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구나. 세리를 찾아와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네가 감히 우리하고 말을 섞어? 그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는 말이고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네가 감히 나랑 말을 섞어? 더럽게. 그 뒤에 그 말이 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배울 때 사실은 이런 말투였다고. 네가 감히 우리와 말을 섞어? 세리 주제에 더럽게. 여러분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관이라는 의미를 잘 정리하십시다. 세관은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 오른쪽이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한 성화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우리나라 인천공항 세관입니다. 세관의 의미가 뭐라고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인생에는 통과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같으면 군대도 가야 되죠. 세금도 내야 되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통과하는 일들을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돈이라는 문제입니다. 세관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아마 이분이 뭔가 걸린 것 같아요.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통과하지 못하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관을 통과해서 세리 마태가 저자에서 일어나서 잔치를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잔치를 베푸는가? 절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잔치를 베푸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계란을 300개 받는단 말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에서. 물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는 우리보다는 아마 성도도 많고 재정적으로도 튼튼할 것입니다. 그런데 튼튼하다고 아마 그 교회가 이번에 계란을 3만 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0개씩 100개의 교회에 나누는 것 같은데, 야, 이 교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쯤에는 언젠가, 지금은 우리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과 함께 잔치도 하지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만 사랑으로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정향교회도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인생도 주저앉아 있다면, 세리마태의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으면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저보다도 이제 연세 더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50쯤 살아왔는데도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인생이 정리가 안 되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얼마만큼만 더 벌면 그게 안 끝났잖아요. 여러분 20살 때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다시 물어보지만 20살 때부터 여러분 정한 금액이 있었잖아요. 아직 정리가 안 됐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를 벌겠다도 좋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돈은 많이 모으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세관,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얘야, 너 통과해라. 너 평생 거기 주저앉아 있을 거냐? 너 쓸 수도 없는 돈 날마다 그렇게 모으고 있을 거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세리마태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마태의 인생으로 인생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 내게 그런 선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이 천국의 선물을 내가 잘 기록하겠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길지만 때로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이 산상수훈을 읽다가, 야, 성경에 다른 말씀도 다 좋지만 이 말씀만 있어도 되겠다. 날마다 이 말씀만 읽고 살아도 되겠다. 제가 그때 이제 복음서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선물이 생명의 선물이며 부활의 선물이며 우리 인생 살아가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세관, 돈이라는 인생을 반드시 통과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리마태는 돈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 비하여서 13배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만 더 가지면 내가 돈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비밀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세리마태를 불러내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일으키시며 그를 레위에서 마태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만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에 내가 정하는 목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